오늘은 12지파의 시작입니다. 12지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한데 지금은 이제 12지파가 탄생되는 이야기가 오늘 29, 30장의 연속해서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가 여러분 10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10지파는 이스라엘, 2지파 있죠? 2지파는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에 안 들어가고, 근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다 그 지파 안에 포함되는데 1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름을요, 희한하게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2지파는요 뭐라고 이름을 가지죠? 유다.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3000년 동안 이건 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3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그날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나라 이름을 뭘로 해요? 다시? 이스라엘. 거의 2500년 만에 뭐예요? 한 나라. 원래는 뭘로 해야 될까요? 유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이건 역사의 유일한 나라지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그죠? 세 번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이야기가 오늘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이후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전쟁이 지금 뭐예요? 또 이게 이제 4차 전쟁이거든요. 5차 전쟁인가 4차 전쟁. 5차. 4차가 6.1 전쟁이죠. 67년인가 일어난 6일 만에 안식일 날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이번에도 초막절 마지막 날 쳐들어왔잖아요. 그 안식일 날. 자주간 이슬람은요, 항상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총도 한 방 안 쏩니다. 그냥 그대로 당해요. 그랬다가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토요일 저녁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6시부터.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일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6.1 전쟁은 바로 그 6일 만에 전쟁을 완전히 뭐 해버려요?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의 나라로 거의 회복이 되는, 그게 바로 6.1 전쟁에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지파 요 이제 29장 이야기인데요.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날 그걸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삼촌 집에 축복 기도를 받는 그날 뭐예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베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주 예쁜 딸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라헬. 이 라헬을 만나가지고 7년을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삼촌 나에게 라헬을 좀 주세요. 예?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7년간 뭐 하면? 예? 걔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뭐하마? 주마. 그런데요, 정말로 올라온 것은요, 7년이 며칠 같았다고 그래요? 하루. 이렇게 살면요 인생 끝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100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루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7년의 하루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7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7년 같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7년이 하루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가 뭐요? 7년 같은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그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하는 모든 일들이 7년이 하루 같은, 그죠?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날지어다. 제가 가장 시간이 안 갔던 때가 이런 때 같아요. 10살에서 30살까지. 네? 그랬는데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시간이 얼마나 막 총알같이 가는지, 그러면서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루가 뭐요? 7년 같은. 그렇게 살면요, 우리 1년만 살아도 얼마나 사는 거예요? 거의 2000년 열매가. 그러니까 하루의 인생이 7년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룰지어다. 우리 나이가 먹으면요, 점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냐에 따라 시간은요, 결과는 완전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루가 1차적으로 7년 같은 삶을 살지어다. 7년에 이루어야 할 엄청난 사건을 뭐 만에? 하루 만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붙잡힘과 동행이 있어야 될지어다. 이게 바로 그 원칙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7년이 지났어요.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때 전깃불이 없었던 게 전깃불이 있었다면요 아마 그날 밤 뭐 했을까요? 삼촌하고 생명 걸고 아마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야. 그날 아마 보름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그냥 7년 만에 첫 어쨌든 저기니까 동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잠 잘 잤겠죠. 그죠? 그냥 잤을까요? 껴안고 잤을까요? 껴안고 잤겠죠. 근데 새벽에 눈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뭐예요? 레아. 이야, 이건 진짜 아마 그날은요 야곱의 생각이 7년의 하루 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루가 매요 7년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집니다. 아니 삼촌 이래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요 첫 번째 사기를 당하는 날이에요. 그죠? 응? 이 야곱은요 그 아버지 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루에 10번을 뭐예요? 사기쳐요. 거짓말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아주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그랬는데 20년간 삼촌 집에 있으면서 10번에 뭘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더니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7일만 레아하고 지내라. 7일 후에 누굴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 대신에 7년을 뭐 해라?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 인생을요 두 여자 때문에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예요? 얻어먹고 붙어먹고 그죠? 일만 노예처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깨어보니까요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이런 사기를 쳤습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속이심이 무슨 일입니까? 지가 하나님 속인 거는요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당한 거? 삼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속이고 한 짓이 몇 년을 당하게 돼요? 14년. 14년을 그죠? 몸으로 떼어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도 뭐예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삶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목회자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늘 그러죠. 그냥 뭐 하면 된다 와서 너 죄 지은 거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것.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하나님은 용서해요. 그러나 감옥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갔다 와야 되고 반드시 저기 한 건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속인 라마라고 그래요. 라마 히브리어로 라마. 5번 해봅시다. 시작.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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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 로시의 라라는 말이요 사실은 악이라는 말이고 죄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라마, 그거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사기치는 행위죠.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아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어다. 그러니까요, 라반은요 2달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 재산을 뭐 하는 겁니까? 증식하고 확장하고 막, 그죠? 그러니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고 있죠. 사실은 그게 삼촌 거였지만 7년 후에는요, 7년 후에 20년 돌아올 때는 다 누구게 돼요? 야곱 것으로 다 하나님이 돌려줘요. 근데 그 돌려주는 것도 야곱은요 또 사기쳐. 그죠? 왜냐하면 짐승들이, 양들이 그 교배를 할 때 말이죠, 무슨 신풍나무에 뭐 버드나무에 그거 갖다 놓고, 그죠? 그리고 죽고 아프고 이런 애들이 올 때는 뭐예요? 그거 치워버리고.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나 야곱의 삶을 보면요, 이게 도찐 뭐예요? 개찐이야. 그 사람이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 뭐 사실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완전하게 그의 삶이 뭐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죠? 지금까지 40년 살아왔던 인생이 그저 하나님 만난 것으로 뭐예요? 전하는 돼요. 그 포인트가 바뀌긴 하는데, 인생이 바뀌긴 하는데 삶은 뭐예요? 안 바뀝니다. 서서히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화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가 7년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될지어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알겠죠? 그의 태를 여섰으니, 여러분 이게요, 야곱의 경우는 레아는 거의 뭐예요?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냥. 그죠? 어느 날만 사람 취급하냐면 라헬이 좀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은 너랑 같이 앉아, 딱 그런 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이다. 루벤이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내 아들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게 루벤이라는 게 라아의 변형 단어입니다. 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지켜봤어요? 라헬을 지켜봤어요? 레아를. 하나님이 레아를. 인간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요런 걸 뭐라 하면 여호와의 주신 공평 법칙이라 그래요. 예? 인간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났겠습니까? 이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기뻐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열받죠. 아니,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더 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볼까요? 남편을 볼까요?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줄줄이 자식을 낳습니다. 요걸요, 여러분, 시기 법칙이라고 해요. 시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12아들은요 완전한 뭐 때문에 태어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태어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탄생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는데, 시므온, 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죽자 사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한테 돌아와 달라고?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근데 그 남편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루를 친절같이 살려면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개입해야 될지어다. 그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 소견과 내 본능과 내 욕심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려요. 알겠죠? 내 시간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동안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의 기적을 오늘 하루에 일어나게 만들지어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레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아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임신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 레위라고 했는데, 레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뭐하다? 연합하다. 이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죠? 시므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쉐마예요. 쉐마. 듣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누굴 버리시고 라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이름도요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알겠죠? 처음에는 루벤,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알겠죠? 지켜보시다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을 주신 거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시므온을 주신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레위. 자, 넷째 아들을 낳아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는요.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요. 신기한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귀한 사람의 뜻이에요. 야, 이제는요.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태어난 게 네 번째 아들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유다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귀한 사람인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유다는요. 이걸 빼면 뭐예요? 여호와. 달렛을 빼면요. 뭐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하나 붙여요? 말씀인 뭐요? 달렛을 하나 붙여요. 알겠죠? 응? 그래서 바로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족이.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민족이 그래서 사실은요. 자, 여호와의 뭐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여러분 선택해 가지고 한 건 뭘 하려고? 말씀을 뭐 하려고요? 전수하려고. 유대인이 아니었다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은 암송하고 알겠죠?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안 하는데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아직도 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를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유대인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 하셔요?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들에게는 뭐까지 다 줬어요? 자, 세상에 50% 이상의 뭘도 누구에게 줬어요? 물질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 지식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 과학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 예술도 유대인. 피카소나 세계적인 미술가, 음악가도 다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알겠죠? 과학자도 유대인이고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이름이 누구죠? 아인슈타인.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알겠죠? 에? 역사에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로 딱 바꿔버리면 그들이 하루를 몇 년을 살까요? 7년의 인생을 사는 거죠. 알겠죠? 결국 우리 인생에요. 뭔가 전환점이 딱 터닝 포인트가 오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셔야 이게 무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통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석봉 집사님, 우리 경호 전사님,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하루가 7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받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루에 뭘로? 하루를 몇 년 같이 7년 같은 인생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제가 65년 동안 다 주셨는데 뭐만 안 주셨다고요? 물질만 안 근데 이제 주실 것 같아요. 에? 왜냐하면 그 조짐이 우리 백장로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현장로님, 우리 현진 집사님 그 외에 저를 돕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만. 그 조짐이 내년 봄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제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요, 라헬이. 그런데 4명을 낳고 나니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예요, 언니예요? 언니야. 왜냐하면 그 4아들이요, 라헬에게는 접근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4아들은요, 엄마 하면서 그냥, 사실은요, 결혼을 한 10년, 20년, 30년 해보면요, 부인보다 남편보다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저 인간은 나를 버려도 누구는 안 버려요. 자식은 안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물론 자식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또 무시해버리지만 그때는 부인이 필요해. 죽는 날까지. 그런데 어쨌든 자, 그런데요, 야, 4명을 낳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라헬이. 그래서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죽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해요? 남편한테. 너 언니랑 잘 때는 씨를 주고 나랑 잘 때는 씨도 안 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야, 참. 요거를 카나라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카나. 요 시기는요, 시기와 질투는 법칙이 있어요. 카나 법칙이라고. 요 법칙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기가 있다, 멀리 있을수록 시기가 있다. 가까울수록 시기가. 이야, 저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시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기가 결국은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저기에 있는데 가장 시기가 많은 게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알겠죠? 응? 형제. 그래서 이걸 카나 친함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친할수록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친할수록.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를 하는데,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드디어 인생에 처음 성을 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그러면 내 대신에 누구를? 내 요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식을 얻게. 결국 이 여자는요,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알겠죠? 그게 최악으로 뻗어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주니까, 자,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 12아들을 디테일하게 나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개입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시기, 질투.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민족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민족이 누구라는 걸
이스라엘이라는 걸 하나님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사실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한 줄이라도 나오면요, 이건 뭘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문의 영광. 근데 여러분들은 죽는 날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장 집중할지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4,000년 전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하고 일하셔요? 죽은 야곱과 일하실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와 함께 일할지어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연의 식구와 엘륜방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지어다. 다음 세대를 살릴지어다.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걸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은 12지파와 함께 일하셨고 신약은 12사도와 함께 일하셨고 천국은요 24장로. 알겠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 훈련의 숫자를 매시로 해요. 12.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한 놈은 뭐한다? 배신한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도요 배신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녀 싫어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아내로 줘요. 첩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로 줘요. 자기 종을.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 이야, 이상합니다. 그죠? 얘는 단 한 방에 뭐예요? 또 임신을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개입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바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으니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예요? 단. 비라는요 겁 많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첩이니까 종이니까 늘 누구의 눈치만 봐요? 여주인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겁 많은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단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하다? 심판하시다. 드디어 이 이름을 누가 졌을까요? 라헬이. 드디어 언니를 뭐했다? 심판하셨다. 야, 이거 착각도요. 하나님 심판한 게 아니라 뭐예요? 12아들을 주기 위해서 라헬을 쓴 게 아니라 라헬이 시기해서 그죠? 비라를 주게 하신 것뿐이죠. 그죠? 이게 몇 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뭐했다?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요? 납달리. 이게 나페탈리라는 뜻이에요. 나페탈리. 이 나페탈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쟁에서 뭐했다? 이겼다. 이건 사실은 경쟁에서 이긴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름도 누가 졌을까요? 라헬이 졌겠죠, 당연히. 언니와 싸워서 드디어 누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경쟁. 납탈리.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이용은 누구 이름을 이용해요? 다 하나님. 여러분 그
저 다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알겠죠? 여긴 또 뭐예요? 하나님이 경쟁에서 뭐 했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했긴 했죠. 그런데 신앙은 없는데 모든 삶의 저기에는요 뭐에다가 근거를 둬요? 신앙에다, 하나님에다 근거를 둬.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거죠.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드디어 이제 이 여자도 뭐예요? 그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졸지예요. 야곱은 그래서요 여러분 4명의 부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는 부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돈 있으면 몇 명? 4명. 근데 4명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갓이라고 했는데 갓은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행운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이게 갓이란 말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없는 이름이죠. 행운. 행운은 사실은 이건 성경적인 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이면 몰라도. 알겠죠? 행복이라고 하면 아쉘이라고 했어야죠. 근데 나중에 아쉘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쉘이라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자? 기뻐하고 행복을 주는 자. 아쉘을 낳게 되고 여기서 아쉘 나무가 나오고 아쉘 지파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한 건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아쉘의 5손가락의 축복이라고. 알겠죠? 아쉘 12아들 중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뭐예요? 아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이거요. 야곱은요 평생 누가 하룻밤 자는 건 누가 결정해? 라헬이 결정. 야, 합한채라는 말은 두다이라는 말이에요. 두다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자연식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식물 자연 치료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다이는요, 요걸 저기 삶아서 먹거나 이러면요, 뭐냐면 성욕 유발제 그런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자연 식품이에요. 자, 민간요법 맞았어요. 민간요법.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날 밤에 또 뭐예요? 임신하게 됩니다. 아니 합한채는 누가 가졌는데? 라헬이 가졌는데 임신은 또 누가 해요? 레아가. 야,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12아들의 단 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셨다. 이사갈. 하나님께 내게 뭐예요?
보상을, 합한 채에 뭘 주셨다? 보상을 주셨다.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요, 아직도 임신이 안 돼. 6째를 낳아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영원히 사신다. 스불론. 그리고 레아가 또 하나 딸을 낳아요. 12아들의 딸 하나가 디나예요. 그죠? 디나는 뭐냐면 공의로운, 공평한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디나가요, 이 디나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 사건. 그 무슨 집안이에요? 하몰의 세겜 땅에 하몰, 네, 세겜의 사람들, 백성들을 다 뭐예요? 죽이는 비극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공의로운 일의 뜻이. 네? 자, 이제 드디어 한 6, 7년 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불쌍히 여긴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려고 그에게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이란 뜻은 뭐예요? 더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더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 백장로님의 이름이 요셉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시라고? 더하시라고. 그죠? 요셉은 진짜로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 그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과 뭐 인생과 새로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죠? 그 아들을 누가 낳아요? 라헬이 낳게 됩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누굴 낳아요?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은요, 그 늑대라는 뜻이에요. 늑대. 여러분, 그러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뭐 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만에 라헬은 뭐 해버려요? 죽어요. 결국 뭐 하다가? 카나하다가. 인생 20년 동안 뭐만 했어요? 시기하고 뭐요? 질투하다가 결국 그죠? 12번째 아들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이 외삼촌은 아십니다. 아무 재산도 없이. 그랬더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드디어 14년 만에 15년째 뭐가 시작해요? 품삯. 6년 동안 20년에 했던 모든 그 야곱의 손으로 길러가지고 축복받았던 모든 걸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20년 동안 안타까웠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타까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거기에 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알았다면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상한 짓도 안 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라반에게 우리에게 점 있는 거하고, 그죠?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러니까 흰색 빼고 그때 양과 염소의
90%는 뭐예요? 흰색이었는데 이게 6년 동안에요. 태어나면 뭘로 나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색. 야.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던 것들은 이제 점점 뭐예요? 죽어가고. 알겠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에?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야 큰 일을 감당할지어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12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은 나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신다. 이걸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가 7년 같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탄생된 이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 때문에 일어난 12아들의 생애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지어다. 개입해서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을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가 7년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의지하며 나머지 인생에 하루가 1000년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주엔 교회 위에, 엘리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